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또 교회가 안고 있는 잡다한 많은 그 문제들에 관한 실제적인 그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없었더라면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병의 문제라든지 또 아픔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보더라도, 가정을 보더라도, 사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겉의 화려함에 비해서 내적으로는 많은 아픔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하늘을 비행하다가 어떤 기계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자연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그때 현상 어떤 그 조종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자칫하면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순간에 하늘과 바다가 분별이 안 된대요. 똑같은 파란색이고 분별이 안 돼서 그때 아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 게시판을 꼭 붙잡아라. 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우리 문제를 아시는 또 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할 수 있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시간이 갔을지라도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국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 덕도 안 되고요. 이런 약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지만 미성숙하고 있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죠.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그때가 완전한 교회일 뿐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극복하는 사람들이 주역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럴 땐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서는 결코 그 교회를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갈 때 그 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때 교회는 이런 분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집안도 애들끼리 서로 분쟁을 해서 애들끼리 이끌어간다면 그 집안이 될 수 없죠. 부모가 이끌어가야 되죠. 교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에 끌려서 성령에 쫓아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고요. 문제가 있지만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할 때는 장래 한국교회, 일본교회, 세계교회는 절대 맘모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적더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나라를 그 땅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 두세 명 늘어날 때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은요, 딱 한 가지 큰 은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결국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좀 새벽에 기도합니다. 단 문제를 중에 복종시키면서 기도해요. 하다 보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이 일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하감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엎드려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 마음도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올 때는 힘들었어요. 올 때는 힘들고 답답했고 문제가 많았는데 갈 때 보면요,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겉이 화려하냐, 뭐 많이 배웠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 마음을 따라서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의 말씀은요, 이 8장부터 시작된 우상제물의 문제에 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번 주 큐티 말씀인데 조금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제물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초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야 하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이 논하기 전에 세상 속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형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이 중요한 부분은 나의 유익을 구하느냐,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그들의 어떤 유익을 구해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이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국에서 이런 사건 보니까 어느 사람이 모텔인지 여인숙을 들어갔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아마 나가서 석유과 휘발유를 사다가 불을 질러버렸더라고요. 잠자는 사람들 5명이 죽었는데 한 가정이 3사람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모녀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 아니에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하죠. 그래도 옛날에는요, 요즘 말씀드린다면 지나가는 아이들을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칼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와요.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지나가다 동네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이게 목사로서 이것도 참 이게 안 됐다 싶 지나가다가, 야, 너희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너희들 학생이잖아. 그랬더니 상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 단체가 그런 바람에 목사님 위압감을 느끼고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집에 오셨대요. 사모님께 그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여보,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 당신 목회 못해. 생명의 위험이 있어. 근데 며칠 지났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요. 그 아이들을 보다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놈들 야단을 치고 손을 들었나 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얼마나 맞으셨는지, 노인이 맞아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담배 피지 마. 그러니까 내 자유입니다. 자유 건드리지 마세요. 할아버지 화나니까 뺨따로 팍 때렸대요. 왜 때려?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자유다 이놈아. 네,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그만큼 악해진 거예요. 지금요. 아마 옛날에는 그래도 말하면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태도가 있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반격이 나오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요. 정말 이럴 때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각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동토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그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로 여러분은 귀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보면은 우상 숭배가 활발한 지역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본처럼 신사 모든 사람이 한 번 정도 신사를 갔다 오고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도 일단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종교적 행위예요. 그걸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바칩니다. 우상들에게 신전에 가서. 그럼 고기가 쌓여요. 그럼 이 고기를 어디다 하냐면 되게 다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그것이 신령하다고 봐요.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 바쳤던 자기의 신에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신령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런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신전에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직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8장에 보시면 많이 먹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는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는 충분하게 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나의 소유를 삼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열려진 많은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또 집도 살 수도 있고 자동차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못할 게 뭐 있느냐.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형제를 위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유의 원칙보다는 형제 사랑의 원칙으로 가까이 나가야만 성도도 성장하고 교회도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측면에서 자유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의 원칙은 더 일보 진전된 신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9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다 권리가 있다. 나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나 먹다가 그 권리를 자랑하고 누리다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8장 마지막 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이렇게만 나와요.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뭐 고기가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형제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것이 위한다면 내가 좀 절제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복음답게 그리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 우리에게 오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소유를 주장해요. 무소유.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도 소유된 거 아니냐? 그럼 교회 건물이 없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집을 가진 사람 다 교회 집을 팔란 말이냐?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본래 그것이 뭐냐면 정신이었다. 그걸 꼭 모든 걸 소유해야 돼.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시편 24편 1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 이 땅에 없어요.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것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절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다 먹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누리겠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함께 채울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눔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목사님도 후에 그런 의도인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주신 것들을 좀 더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측면에서 같이 이 말씀을 한 거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 가하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먹을 수 있다. 우상제물이 사실은 엄밀히 본다면 기독교에 우상이 없죠. 엄밀히 있다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있지만 근본적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8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니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증거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먹어도 돼. 어떤 음식도 먹어도 돼.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제물을 우상은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물을 먹더라도 그건 문제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먹어도 된다. 예, 이것은 근접을 먹느냐 마느냐에 떠나서 하나님이 과연 한 분밖에 없는 신이냐 이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신이 있어요? 뭐 말 한마디 합니까? 뭐 응답 한마디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온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만물 속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또 창조로 태어났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나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어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먹어도 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실은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에 이르고 난 너와 달라. 나는 많은 걸 갖고 있어. 나는 너무나 알고 있어. 이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일 뿐이고 이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자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신앙은 사랑을 실은 지식.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한 참 지식이요. 사랑을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바로 이 자리까지 나가야만 온전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중에 이런 수가 있잖아요. 나는 마땅히 뭐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공산주의가 아닌다면은 말할 수 있잖아요. 권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덕이 되느냐 상대방 유익이 되느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을 했다. 나는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옳고 그러냐가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옳다 그러다 이 판단은 세상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식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함에 흐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럼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자유만을 내세워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일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교회에 특수상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이 자유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주고 있어요. 보신다면 자 25절 26절을 보시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문제인데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26절에 나와 있죠.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네.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먹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감사로 먹는데 누가 날 비방하겠느냐. 그건 참 옳은 일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먹을 목적으로 혹시나 시장에서 고기를 산다든지 그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한참 한국에 샤머니즘이 많았을 때 제사 제도가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가정들은요, 동네에서 이렇게 제사 음식을 갖고 와요. 나눠줍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거 먹을 때 이게 혹시나 제사상에 올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때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우상에 바친 것은 안 먹어. 이럴 때가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은 그걸 먹어요. 그러면 이미 지식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어도 돼. 하나님 주신 거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옳은 거예요. 보면은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먹다가 내가 또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먹어. 그리고 받아놨지만 버렸어요. 몰래 가서.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엄중히 오늘 본다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먹어야 된다. 그 점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소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불신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자, 불신자의 초대를 받을 때 가야 되겠죠. 교제를 해야 되죠. 못 가. 그건 아닙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라 하겠어요? 먹어라. 하나님 주신 건 먹어라.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 우상에 바쳤던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좀 꺼리낌한 거예요. 지금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께 돌아왔는데 이걸 또 먹어? 그럼 혹시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양심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 내 신앙생활이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성도를 볼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양심을 위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게 좀 느껴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 성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신앙 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믿음 좋으시다가 막 드시면요. 그것은 지식 있는 믿음은 분명하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주신다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제가 과거에도 제가 보면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술을 드시고 있다가 만나신 분도 계시고 뭐 괜히 아파하지 마시고 어느 분은 또 이게 피사가 아주 적발되신 분이 계세요 앞에서. 그걸 막 집어넣으라고 손이 타는지도 모르고 바지가 타는지도 모르고 막 집어넣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초창기 교회 개척했을 때 뭐 조만한 교회당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되게 이제 밥을 간단히 먹죠. 국수 먹고 교제를 해야 돼. 오후 예배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기사땡으로 가요. 옆에. 그럼 기사땡이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손님 오시면 기사땡으로 가거든요. 후닥닥닥 일어나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냥 인내하세요 그러더라고. 기사땡 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 계시지. 가까우니까 교회에 그냥 계시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연애 간 성도들이 그거 보고 어휴 목사님 나 봤어. 다음 주에 나오기 어려워.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를 실족해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예. 이런 요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제 앞에서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 아유 나 시험 들었어 그런 목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약한 자는 있어요. 집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막 들이켜 막 피어 그것 때문에 이거 교회 이거 나가는 거 참 이거 똑같은 건데 이런 연약함에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들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 성장을 도모해야 되지 신앙을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목자 A팀들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들 간증도 하시고들 그러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만약에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합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람 보면 내가 교회 나가서 어떤 이유를 얻는단 말인가? 나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런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분, 정말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뭔가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도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작은 빛이 되어서라도 말 속에 들어있는 찬란한 빛이 아니라 작은 빛도 세상에 나가면 어둠을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지 꼭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더 큰 사랑으로 교만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어떻게 더 사랑할까 섬길까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좀 더 내가 저런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주신 것이나 먹어도 되는데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더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좀 폭넓게 열어놨어요. 이걸 먹으면 안 될까? 저거 먹으면 안 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라. 가장 큰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먹으면 기쁘실까? 마시면 기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나를 기쁘게 여겨서 막 들이시킨다. 쳐드시는 거예요. 쳐드시는 거예요. 나를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도 사람이 망했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이게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너 기쁨을 위해서 살아. 네가 하나님이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라. 세상이 다 너의 편이다. 좀 전에 장집사님 좀 전에 기도하셨지만 모든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라. 이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미혹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것을 벗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랑을 받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바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선교사고 그분이 바로 목사고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예.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빼야 돼.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돌아서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33절 도전을 줍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꼭 칭의 죄인에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 믿고 있지만 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고 성화,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미성숙에서 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을 도모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또 기도로 능력을 받아가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이 모든 문제 해결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지 마지막으로는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 긍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라. 그분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완전하신 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가 본받을 분은 바울도 아니고 금요일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울 사도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지향하는 것처럼 너도 나이를 근본적으로 본받아서 바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책을 보셨을 텐데 주의 발자취를 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찰스 쉐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의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어떤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뜻하시는 말일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생각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자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예수께 뿌리를 박았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섬길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